자,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22절로 3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현장이나 영상이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같이 읽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를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종교인과 신앙인. 자, 오늘 9월달 주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갈 때에 특별히 아무도 종교인이 되지 말고 다 참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고 참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세요. 기독교, 불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이런 또 무속인들, 이런 종교. 자, 이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종교인은 주체가 납니다. 주체가 종교인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택하고 내가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마음에 안 맞고 종교가 마음에 안 맞으면 종교를 바꿉니다. 종교인은 항상 내가 주체라. 왜냐? 내가 신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엎드려 절을 하는 거라.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절을 해. 그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신을 또 만들어. 종교는 주체가 납니다. 나. 그래서 언제나 자기 만족 주체가 바로 종교인이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속이나 비슷하게 같이 봅니다. 같이 종교. 우리나라에 현재 세금 내는데도 종교인세,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똑같이 종교인세 내고 막 같이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도 같이 보고 종교인세 같이 내고 종교인으로 같이 취급하고 다 종교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신앙이라, 믿음, 신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십자가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달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들을 다 깨닫게 해서 불러서 수원 소망교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반면에 이런 일반적인 말하는 종교는 전부 다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다 가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들, 우리 용어로 말하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죠. 참 신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신앙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신앙인. 해보야, 나는 신앙인이다. 그 신앙인은 나를 기쁘게, 나를 만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코로나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바꿔버린다, 신을. 그리고 신앙인은 끝까지 말씀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특징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표현해 오시고 찬송가에 336장을 한번 보세요. 336. 이 찬송가 33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다음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딱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거. 두 번째, 이 신앙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거라. 오늘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도록 뭐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는 거죠. 딱 1절에 3단계로 딱 나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성도는 신앙을 뭐 하는 거며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코로나나 어떤 것도 내 신앙을 뺏어가지 못한다. 이 신앙을 지킬 때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보를 딱 옆에 놓으시고,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본문 말씀은 그 복음 전도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한 말씀에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부에 실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의 사람이라. 사명. 사도 바울이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자, 이 바울이 복음 들고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시작.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자, 아덴. 여기서 아덴이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이 아테네가 성경은 아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주보에 한번 보세요. 이 아덴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일반 상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주보에 실었습니다. 1. 어떤 도시라고요? 신화의 도시라. 2. 어떤 도시라고요? 철학의 도시라. 3. 어떤 도시라고요? 올림픽의 도시라. 이 세 가지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므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고대 신화의 도시인데, 그 서울에
딱 남산이 있듯이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가면 딱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바로 올림포스 산입니다. 이 올림포스 산은 이 산이 신전이 있는데 이 올림포스 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첫 번째 1번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이 올림포스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전, 특별히 신화 가운데 12신을 섬기는데 그 12신 가운데 제일 센 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군신을 섬기잖아요.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당군이 나라 세우고 당군신을 섬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올림푸스 산의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12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첫째 신화의 도시, 신화. 두 번째가 철학의 도시야, 철학의 도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자들이 모두 다 여기서 지금 아테네에서 출발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리고 또 하나 더 올림픽의 도시, 올림픽. 모든 이런 스포츠, 고대 스포츠의 시작 발상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42.195 그 마라톤도 여기서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해서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 전에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지에 발상, 시작, 발상지 세 가지. 신화가 발생된 거, 두 번째 철학이 발상되고, 세 번째 올림픽이 발상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자부심이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 왔다. 아테네에 와 보니까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써 있습니까? 무엇이? 우상이 가득한데, 여기서 우상이 바로 조금 전에 신화의 도시, 온통 우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올림푸스 산에 온통 우상들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우상들을 보고 나서 바울이 마음에, 여기 보니까 격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격분을 다른 말로, 볼펜을 드셨으면은 좋은 말로 의분으로 적으세요. 의분, 가로하시고 의분, 의로운 분노, 의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 많은 곳에 가면은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딱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 오자마자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구나. 이게 어떻게 강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벌써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16절에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혹 볼펜을 드셨으면 한번 잠깐 두 개 한번 쳐봅시다. 따라합시다. 줄을 치십니다. 따라합니다. 에피쿠로스 줄을 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스토아.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에 철학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철학 하나는 에피쿠로스고 하나는 스토아. 이 학파가 주보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주보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추구하는 이념이 뭐냐 하니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고 물질 행복주의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두 번째 나오니까 스토아 철학이 나오죠. 이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 도덕주의, 이성주의, 지금 말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자들은 모두 다 스토아 학파들이에요. 다 이런 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학파들과 또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논쟁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미 벌써 당대에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학문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최고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그 바로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분의 바로 수제자가 바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하고 각 나라 언어를 다 쓰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를 다 자유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아주 탁월하고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키가 조금 작고 좀 통통한 이런 거로 나와요. 사도 바울은 키가 좀 작고 체구는 통통한데 열정은 대단하다. 열정은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우상이 가득하다 그랬죠. 철학자들이 많다 그랬죠. 이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낯선 곳에 왔는데도 이미 기억하세요. 낯선 곳에 왔는데 주도권을 잡는 주도권. 해봅시다. 주도권을 해봅시다. 주도권을. 성도님들 보세요. 주도권을 잡는 거. 어디 모임에 갔는데 가만히 있다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모임에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권은 즉 힘.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놀랍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말로 압도합니다. 어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철학자들인데 뭘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는데 워낙 딱 이미 벌써 풍기는 인상 그리고 이런 모든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듣고 자 그러면은 좋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본문이 오늘 여기에 바울이 한번 줄을 쳐볼까요? 아레오바고 해봅시다.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니까 주보에 제가 보니까 22절에 주보에 뭐라고 실었습니까? 아레오바고가 뭐 어떻게 실었습니까? 바위 언덕 이름이에요. 바위 언덕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바위 언덕에서 강단이 된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바위 언덕인데 바울 바로 뒤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1번이 바로테논 신전인데 바로 바로테논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제1의 신전인데 그 바로테논 신전 우상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제1의 제일 큰 신전이 뒤에 있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고 그리고 앞에 청중들은 누구냐? 당대의 최고의 지금 말하는 서토와 에피쿠로스 이런 철학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있고 또 지금 말한 올림푸스의 그 모든 12신을 섬기는 이런 신을 섬기는 우상, 바울이 볼 때 우상, 신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고 앞에 뒤에는 신전이고 앞에는 철학자들, 우상자들 바울이 이 한 사람이 신앙인이라 이 사람 외롭지 않아. 오직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러 지금 선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위 언덕에서 뒤에 신전을 배경하고 앞에 철학자들 이 우상상부들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여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22절에 아덴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 한 가지 성도님들 누구든지 처음 만날 때 일단 그가 가진 종교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가진 종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종교심을 인정하잖아요. 속으로는 조금 전에 16절에 의분이 일어나도 속으로는 의분이 일어나도 오늘 이렇게 전도 설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딱 참고 종교심이 많다고 종교심이 많으니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심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어 놓겠어요? 그들은 신이지만 바울이 볼 때는 우상이죠. 종교심이 많으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막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면은 뭐 시가집이나 아니면 또 친정적에 이런 무슨 제사를 드린다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인정을 하시라고. 아, 이 집은 제사를 드리구나. 이 집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신앙인인 나가 복음을 가진 내가 이제 본을 보여서 이 가정을 완전히 다 복음화 시키리라.
이 가정을 나를 보낸 것은, 결혼을 시킨 것은 이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이 가정에 보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본을 보여서 양가 부모 가족들을 완전 복음화 시켜서 참된 신앙인을 만드는 영적 주도권을 가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교심 22절의 제일 밑에 종교심 줄을 쳤죠. 이 종교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주부의 없구나. 951페이지 찾으면 951페이지. 자, 구약 성경 951페이지를 찾습니다. 951페이지 보면은 종교심이 나와 있어요. 자, 951페이지. 구약 성경 951페이지 보면, 자, 951페이지. 자, 찾았습니다. 951페이지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을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작.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줄을 치셔야 돼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뭘 사모한다고요? 영원을 사모해요. 사람은 전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데, 기억하셔야 돼. 모든 동물들은 육체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종교 행위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종교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었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니까 종교심을 줬잖아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잊어버렸죠. 믿음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니까 가짜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모든 세상의 종교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가짜를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공중잡은 근처에 귀신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아니면 또 목공에서 신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다 만들고 나서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이건 이제 신을 만든다니까.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래, 안 좋으면 신을 또 바꾸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참된 하나님을 사람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신앙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 그런 반면에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 이렇게 구별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것이 종교심이다. 종교심. 그래서 이거 사도행전 17장에 와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17장에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더듬어 찾아서 만든 것이 뭐냐? 장님 코끼리 막 만지다 보니까 코끼리가 뭐냐? 기둥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 코를 만진 사람은 아주 길쭉하다. 자기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부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가 다 다르다고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에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듬어 찾은 것이 전부 다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하늘에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드디어 아레오바고 가운데 22절 이제 말씀드렸죠. 이 철학자들 앞에 있고 우상 숭배들 앞에 있는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 이들을 감동을 끼칠까? 설교도 언제든지 첫 도입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사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설교도 제일 도입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이 도입 부분이 모든 것이, 노래를 부를 때도 첫 음절, 노래를 딱 첫 음을 잘 잡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첫 설교의 화두를 어떻게 잡느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심은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집마다 추석 제사 드리는 것은 조상신이 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다 모르니까. 보십시오. 이제 말하기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신을 계속 만들다가 어떤 신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무명의 신이 이름이 없어. 조금 전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 신화의 도시 신을 만들며 있어서 제우스 신이 제일 세고 헤르메스라든지 그다음에 아폴로라든지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을 쭉 만든 거예요. 동상이 다 있어요. 신들이 다. 그런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 왜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틈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참된 신을 내가 이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전도죠. 보십시오.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 24절부터 복음의 핵심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7절까지는 쭉 핵심이에요. 오늘 31절까지 읽었지만은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자, 오늘 이제 2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그분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권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있지 않아요. 사람은 감옥에 가다 버리면 딱 갇혀지잖아요. 이 참된 하나님은 어디 전에 딱 갇히는 분이 아니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라는 말을 써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하늘 끝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다 계신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라.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이는 만민에게, 시작. 이는 만민에게, 줄을 치셔야 돼요.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코로나지만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딱 말씀하고 있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데 이 대목이에요. 이는 명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설교 중에서도 명설교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철학자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조상 제사 드리고 막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딱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리고 또 놀랍게도 26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담 하와로부터 혈통으로 온 한 혈통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또 두 가지, 하나는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2021년을 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십시오. 연대를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2021년을 살고 있어요. 오늘 9월 12일 날 우리는 주일날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연대뿐만 아니라 거주의 경계를 정해요. 우리는 이만큼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수원에 살게 하셨어. 그 수원 가운데서도 이 파장동에도 살게 하셨어. 이것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날짜도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시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교라고, 설교 중에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 놓으니까 신을 참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전부 가짜를 찾아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기긴 거, 이거 전부 다 참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충격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성령 충만 주도권이 없이는 이 말 못합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신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이 손으로 만든 거 이거 3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금이나 은이나 돌이라 이런 사람이 만든 거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참된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이 줄을 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참인 줄 알고 섬겨왔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우상이고 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강가라는 말은 패스, 통과, 묵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 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저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는 지금까지 다 간과한다. 지금부터 오늘 집안에도 지금까지 어떤 종교를 가지도 좋아. 지금까지 뭐 조상신을 섬기든지 우상숭배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묵인해 주신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정하신 사람 나오죠.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죠.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명설교 중에 설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마쳤어요. 오늘 설교가 22절부터 설교가 오늘 이 설교가 오늘 31절까지 마쳤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듣는 청중들이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자들, 철학자들, 이런 신전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인데 다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들어볼 만한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별로 뭐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라.
워낙 이 사람들은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놀라운 거, 천하보도기 한 생명이 몇 사람이 돌아오네. 이 명설교를 듣고 몇 사람 들어오는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들어옵니다. 몇 사람이 누가 들어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즉 이 아레오바고 이 관리 디오누시오 이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복음이 진리다 깨달고 돌아왔죠. 말씀 듣고 회개했죠. 그 다음에 또 다말이라는 여자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리다 돌아왔죠. 또 다른 사람들도 몇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아로바오가 이 바위 언덕에서 이 명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은 안 돌아왔지만 청중들이 일반 청중들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우상숭배자 철학자들 나름대로 이런 자들에게 딱 복음을 전가한 결과 놀랍게도 몇 사람은 이렇게 그래도 돌아왔다. 오늘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니까 제가 중간에 밑에 종교심, 종교심이 있는 사람의 종교심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종교심을 가져 놓으니까 이렇게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자녀들 자식들 잘 되라고 장독대 후에 기억나죠? 장독대 물은 떠놓고 약수 때 가면 또 물 한 그릇 떠놓고 손을 비비고 자녀들 잘 되라고 이제 이게 종교심이라. 해, 달, 별들을 보고 손을 모으는 거 봤죠? 자녀들 또 잘 되라고 또.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신들 또 이런 거 전부 다 종교심에 뭔가 섬기고 절을 해야 되겠는데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달에다가 절을 하고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큰 바위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전부 다 종교심은 있는데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 종교심 가운데 참 하나님 오늘 사도에 말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거주와 연대를 정하시고 모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핵심적인 구원 심판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의 능력 이것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들도 가족과 지인들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법을 말씀한 것이 있어요. 묵상 중에 그 예수님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법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구별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끈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지금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겉은 뭘 입었는데요. 양의 옷을 입으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양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뭔데요? 일이라. 그러니까 겉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게 잘못된 종교인들이 종교인.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는 딱 알 수 있는 구별법 주님 말씀.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말이 열매가 뭐냐?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별법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입술만 주여 주여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 가짜가 진짜 노릇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짜와 진짜를 금방 구별해요. 알고가 죽적이를 금방 구별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 오늘날에도 열매를 보아서 안다. 목회자나 성도나 참 신앙인은 참된 열매를 맺는 거고 가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고 가. 피 흘리고. 그런데 여기에 종교인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기가 손해가 딸까 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 레위인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에 비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주막에 가서 살리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돈을 더 주면서 올 때 더 주겠더니 이 사람을 살리라고. 참된 신앙인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살리는 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 죽이는 말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말해볼까?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 정치인들, 세상 사람들은 막 욕을 하지만 믿는 우리는 저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직하고 새 사람 되어야 될 텐데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도 아주 끝까지 자기 모든 걸 다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가족, 지인들, 이웃, 어떤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 보세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가보면 온통 우상이요. 불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 이걸 의분을 품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5,000년 동안 우상 숭배 이런 미신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와서 우리나라 이만큼 복음에 밝아지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복음에 비친 우리나라도 그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그 우상 숭배들에게 이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참된 신이 아니다, 오직 참 하나님을 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도 또 가정의 영상으로 드린 하나님을 바로 소개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사람이 한번 나도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분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심판이다. 예수를 믿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주보 맨 밑에 실었습니다. 오늘도 시작. 오늘도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종교 생활 만족을 누리는 자라. 자기 종교 생활 만족을 누리는 자가 종교인이라.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 신앙인은 어떤가? 시작. 오늘도 신앙인은 내가 가진 복음으로 뭡니까? 가족, 이웃들을 뭐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